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난영 집사님 아버지께서 담관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담관암, 저도 이제 처음 듣는 병인데 이게 발견되면 말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급속도로 지금 그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덜 고통스럽게 지낼 수 있는 거, 이제 우리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감사시를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 병으로 인한 고통과 절망은 지나가고 이제 이 시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치유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그러니까 이미 이루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치명적인 질병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다짐하는 건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그랬어요. 근데 이 종신토록 방황하다, 이 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원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신중하게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신중하게 행하겠습니다. 삶을 좀 더 이렇게 다잡으며 조심하며 유의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방황한다 그러니까 조금 왜 번역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이 질병의 기억이 평생토록 자신의 몸에 표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 내 삶을 신중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다짐이에요. 16절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이제 이에 있고 거기에 있다,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고, 내 심령의 생명도,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회복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하반절에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그 간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참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신앙이 대단합니다. 내게 큰 고통, 작은 고통도 아니에요. 그냥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그 뭐 어지간한 고통이 아니라 큰 고통, 이게 죽음에 이르는 이제 죽을 병을 말하는 건데, 그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고통과 평안은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단어잖아요. 어떻게 고통스러운데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그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이제 자신이 앓고 있는 이 그 중병, 죽을 병, 자기가 걸린 이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더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더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닥쳐진 환난과 어려움, 이 질병에 대해서 아주 히스기야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나를 진짜 평안함, 참 평안함, 이 평안이 샬롬이에요. 샬롬을 나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질병을 죄와 연관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질병의 고통 중에서 이것이 죄와 어떠한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차린 거죠. 물론 어떤 그 특정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온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야, 너 이거 한번 당해봐, 이런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질병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가, 그건 자기 신앙 고백이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 누군가 병에 걸려서, 우리 식구들이 병에 걸렸을 때에 너 무슨 하나님 앞에 죄 진 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믿음의 고백은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죄됨을 돌아보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죄를 주의 등 뒤로, 그러니까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신다, 이런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질병은 우리가 병에 걸리면 사람의 몸과 마음,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병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 증명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역시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고백은 굉장한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을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그 환우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병에 걸려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이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한함.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던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생명의 소중함과 또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매일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이러한 히스기야처럼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히스기야 고백처럼 주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를 평안하게 하시려는, 나에게 샬롬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깊은 그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진짜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단영 집사님 가정에 아버지께서 담관한 판정을 받으시고 한 달, 두 달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왔고 섬겨왔으며 주 뜻 안에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덜 고통 가운데 지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천국을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증거하며 나타내며 소개하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놀랍게도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유리 청년도 꽂았던 관을 이제는 빼고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은총을 또 바라보면서 더욱더 소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환우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 마음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